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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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성시 최초의 교회인 건 알고 계시죠?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성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는 곧 안성시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시고, 동시에 우리 교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은혜 주신 것도 이 책임을 감당하러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성에 대한 책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신앙, 리빙 페이스라는 여러분 책을 예전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평생을 지향했던 좌우명을 그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좌우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군 장교로 전역을 했습니다만,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인관을 하기 직전에 제독인 릭 오버라는 그 제독과 더불어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갓 소위를 다는 사람이 제독이면 최소한 별 3개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별과 앉아서 여러분 인터뷰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또 이 제독이 여러분 아주 비수 같은 질문들을 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물어보다가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어서 묻습니다. 그래, 자네는 공부는 재미있었는가? 성적은 어땠어? 라고 물은 것이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성적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신의 점수와 등수를 말한 것이죠. 근데 그때 제독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최선이란 집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집중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는가? 혹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최선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게 물으실 것이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그 두려운 질문이 가슴을 가득 차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업적이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평가할 때에 어떤 양적인 업적으로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질적인 최선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사랑도 열심히. 특별히 오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받은 은혜는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처지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실 때에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베드로 하면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요즘 말로 하면 배신자의 오명을 쓰고 있는 사람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의 인생에 그의 3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베드로가 약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지요.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부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정은 지난 3년간의 그의 사역을 통째로 부정한 것이지요. 세 번째 실수는 오늘 이 자리에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는 실패자로 서 있는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 실패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왜 다가오셨을까요? 그의 실수를 질책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큰 고역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해서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앞에 오셨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침에 또 한번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대한 기회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오늘 예수를 만날 때에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를 만남을 통해 또 한 번의 인생의 길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신 그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했죠. 왜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 되실 건데 굳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급하신 것은 그 어린 양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먼저, 아니 다른 것보다도 두말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3년 동안 가르쳤으니 너의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교회 일과 교회 활동이 우선인가? 내 교회 생활의 우선은 과연 무엇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1장 2절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오늘 뭐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단 한 번도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 모든 시간을 능히 견뎌왔고 이겨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한국교회, 어디를 봐도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00명 된 교회를 가보십시오.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100명 된 교회를 가도 10,000명 된 교회의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습니다. 10,000명 된 교회는 그에 만든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100명 된 교회는 그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거의 그대로 100명 된 교회도 다 있습니다. 왜요? 열심히 하니까.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정말 매사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역시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의 중심은 일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더욱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처럼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다. 저는 지난 3년간 그것만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고 여러분들은 많으시지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다음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함 없이 일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수고해서 예수님이 친히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할 정도로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단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자가 되어서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서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그는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옛날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물음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땅에 내가 아니어도 내 양을 칠 사람들은 많아. 그러나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베드로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변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해 보셨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것이 먹고 싶다고 하면 그걸 먹으러 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바뀝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을 가면 나도 따라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죠. 내가 변합니다. 우울했던 내가 콧노래를 부르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낙심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 물으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변하고 싶으냐?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나 예수를 사랑해라. 저는 지난 수요일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의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일했습니다. 탕진했습니다.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종노릇을 하려고 여러분 돌아왔는데 그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여러분 반지를 끼워주고서 집에 데리고 와서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큰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만은 잔치를 베푸고 있는가 하면서 분노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근데 그 이유가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로 보았더니 아주 이해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어버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종은 조건이 있지요. 돈을 주니까 일합니다. 얻는 것이 있으니까 일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일하고, 그러니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예처럼 종처럼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그 모습에 오늘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큰아들과 같은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까지 예수님은 한없이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긴 정적이 흘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어쩌면 내가 이전에 내 모든 일에 실패하고 내가 하는 일에 좌절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내게 물어보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대답은 뭔가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때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위대한 성도들의 성도의 사명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일을, 위대한 기회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